시편 51편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죄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 다윗의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이를 덮으려고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집에 불러서 보내지만 그는 가지 않습니다. 이후 다윗은 그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이후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이도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어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아이도 죽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의 시입니다. 전반부를 잠시 보면 회개의 내용인데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많은 긍휼을 따라 자신의 죄악을 씻겨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절에 내 죄악, 2절에 나의 죄악, 3절에 내 죄가 내 죄. 한글 성경에는 다 죄라고 번역되지만 히브리 표현에는 다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죄들이 항상 내 앞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다윗이 눌려있는 것이죠. 이 죄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지은 죄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하나도 죄를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저지른 존재 자체의 심연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5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존재하게 된 순간부터 어머니까지 그 존재의 뿌리 자체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근본적인 악함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다윗이 문둥병에 걸린 부정한 존재와 같이 된 자신을 우슬초로 씻겨주시길, 주의 얼굴을 돌이켜 모든 죄악들을 지워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내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고 나의 죄된 행위만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깊은 뿌리 깊은 죄성 가운데 매여 있는 소망 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고 통회하는 것이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회복된 삶을 향한 깊은 간구와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배우려는 핵심이 그 이후 뒷부분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지적인 활동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 곧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더욱더 혼탁하여져서 분별력을 잃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순히 회복해 주세요를 넘어서 새로운 창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언급되는 정직한 영의 이 영은 삶의 원동력과 의지의 중심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바른 길을 깨달은 후에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의지와 힘을 새롭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포기하게 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마음의 분별력과 영의 의지를 다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스스로 끔찍한 죄를 짓고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간음,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위선과 속임, 더 나아가 우리아를 살인 교사까지 했음에도 다윗은 회개하기는커녕 들키지 않고 자신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아이까지 낳아서 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나단을 보내기까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굳어진 마음,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쾌락만을 채우려는 영적인 둔감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단을 통해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신의 죄는 이때까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죽어야 마땅하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나단은 이야기하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추악한 죄를 들추어 책망할 때야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이죠. 그러기에 그의 마음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했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만 한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반복하여 짓다 보면 점점 무뎌지고 죄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양심, 곧 마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마음대로 무감각하게 죄를 짓게 되죠. 자연히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려는 의지가 사그라듭니다. 그러면서 정작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 제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똑같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분별력과 영적 민감함이 없다면 죄를 끊어내고 변화된 거룩한 삶의 열매는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11절에서 간구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이어서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무런 왕의 권위도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성령을 거두어 가신 그 심각한 결과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는 불순종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성령이 그를 떠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했습니까? 악신에 붙들려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분별력을 잃고 죄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위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에 이끌려 다니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 남용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패배와 수치에 이르고 말았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에 사로잡혔던 사울의 비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던 다윗은 그것을 잊지 못했던 것과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과는 달리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임할 성령이 떠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복된 죄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떠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도 우리는 입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라지고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도리어 깊은 죄악의 구덩이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이끌려 사단의 수하로 이용당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가장 두려워할 것은 내 죄가, 내 은밀한 죄가 들통나서 사람들의 수치와 비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 성령의 능력을 전혀 덧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이긴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친밀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죄를 잘 분별하여 이기고 회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간구를 합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로 인해 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취하는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죄를 행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기쁨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죄를 지으며 내 기쁨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 마음의 열정도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원만한 관계일 때는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주고 싶고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투거나 오해를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편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쁘게 해주려는 내 마음의 열정과 동기도 전혀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누렸던 그 기쁨, 언약궤 앞에서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이 부끄러우지 않은 채 춤추며 주님을 찬양했던 기쁨,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이제 내 성이 거의 다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라고 자원했던 기쁨의 헌신을 다윗은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기쁨 가운데 다시 자신처럼 행악한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겠다고 이어서 고백한 것이죠. 자신도 죄로 인해 실패했지만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그분의 도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 노래하며 찬송하며 전파하겠다라고 이어서 그는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자가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자연스러운 결단과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발적인 헌신의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간다면, 즐거이 행하는 헌신이 줄어간다면 우리도 내 기쁨을 추구하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회개함과 동시에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다시 제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섬기고 사역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물론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겠지만 동시에 다윗처럼 회개하고 간구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영혼들이 그 기쁨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바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도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아멘. 하나님이 제물과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죄악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당연히 드렸을 겁니다. 간음을 행하고 임신이 되었고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다시 아내로 삼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얼추 계산해도 적어도 1년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다 지켰을 겁니다. 늘 희생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음을, 참 예배가 아니었음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왜요?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자신의 죄는 하나도 깨닫지 못한 채 참 회개 없이 형식적이고 율법에 따라 제물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제사들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자, 예배자가 핵심입니다. 예배자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한 마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산산조각난 마음,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희생제물에 각을 뜨고 기름을 발라내고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율법의 형식을 잘 따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찢고 죽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죽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보면서 내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잘려지고 피를 쏟아 죽었어야 하는 죄인임을 온전히 깨달으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제사 드리는 것이죠. 내 죄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것인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그 죄를 또 지었고 이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 자신감 때문에 절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우리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이 구하시는 상한 마음의 예배이며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주 형식을 잘 갖추어 예배하지만 진정 상한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끔찍한 죄를 깨닫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던 예배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한 주간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패역함에 몸서리치며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절망감에 통회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고 내 안에 정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찢기고 상하신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며, 반대로 나 같은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 눈물이 살아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죄를 행하고 죄는 전혀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제물만,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 그 예배가 다 의미 없는 예배와 같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함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죄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구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종착역은, 최종적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열매도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마지막 강구에서도 주님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더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의 백성들이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까?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개인의 예배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갈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와 큰빛교회가 함께 예배가 다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랜 기다림 후에 제한적이지만 대면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며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여전히 가정에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예배 자리를 더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고 상황과 형식을 넘어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진짜 어떤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늘 죄로 넘어지는 우리 인생이지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를 통해 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분별력으로 죄를 이기며 주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여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죄로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즐거이 헌신하여 주의 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